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다윗이 겪었던 역경이라 그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13장부터 몇 장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장 1절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장 1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그 후가 어떤 후입니까? 바로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를 말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3장부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역경이 찾아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이제 13장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비록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바람에 다윗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안에 다윗에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데 우선 다윗의 집안에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참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사실은 사무엘 하서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끝까지 사무엘의 다윗의 하나의 완전히 다른 어떤 한 인생을 그의 후반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한 20명 그 성경에 기록된 아들 이름만 해도 한 20여 명 됩니다. 첩의 자식들까지 합하면 더 많겠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 이름이 한 9명 정도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해도 9명이에요. 그 외에도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와 그리고 첩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첩의 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 중에는 제일 첫사랑인 미갈에게만 자식이 없지 다른 아내들한테는 자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다 배다른 자식들이에요. 의미가 다 달라요. 어머니가 다 다른 자식들이라.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다윗의 그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장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13장에 나옵니다마는 암논이라는 암놈이 아니고요. 암논이라는 그 자식이 제일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미라는 아내가 낳은 자식인데요. 그 자식이 제일 장자고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의 아들은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마가라는 거술왕 그 공주, 거술왕 공주가 다윗과 결혼했거든요. 그 거술왕의 공주가 낳은 자식, 다윗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근데 이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장자, 암논이라는 이 장자가 압살롬의 여동생인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걸 상사병이라 그러죠. 상사병. 너무너무 그리워하다가 이게 이제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못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 다른 친구가 아니라 그 다윗의 형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촌끼리지요. 근데 이 암논이 이제 암논하고는 친구 사이인데, 뭐 친척 아니면서 친구 사이인데 가까이 지내는데, 요 다윗의 형님의 아들 요 아들이 참 못된 아들이에요. 요 아들이 암논에게 와가지고는 자꾸 꼬실립니다. 그래서 다말을 속이라는 겁니다. 다말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끌어들여서 어, 어, 어떻게 저지리를 하라고 자꾸 꼬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다말을 속여가지고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속여서 집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요즘 말하면 성폭행이죠. 성폭행을 해가지고는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못된 짓을 해요. 아니, 성폭행을 했으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주 아주 못되게 내쫓아버려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느냐면 그 오빠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또 아버지 다윗도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화를 많이 내지요. 그러나 이 압살롬은요, 세상에 제일 많이 지금 흥분하고 암논을 때려 죽인다 하면서 막 덤벼들어야 할 이 압살롬이 입을 탁 다뭅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요. 잘못도 따지지 않고 입을 탁 다물어요. 압살롬이 참 무섭지요. 입을 딱 다물고는 여러분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암논에 대해서 뭐 죽이니 살리니 소리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지내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이 압살롬이 드디어 복수의 칼을 갑니다. 복수의 칼을 갈아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설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리라고는 생각 안 했지요. 왜?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이 압살롬이요, 자기 형제들, 왕자들이지요. 형제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눈치를 챘으면 못 가게 했을 텐데 2년이 지난 일이니까 뭐 이제 괜찮겠지 하고는 아버지가 허락해 해요. 그래서 그 왕자들이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요. 모였을 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 길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두려워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외가댁으로 갑니다. 외가가 거술왕이 자기 외할아버지거든. 그러니까 거술 나라에
왕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렇게 압살롬이 도망을 가고 나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장자가 칼에 찔려 죽고 자기 동생한테 칼에 찔려 죽고, 또 압살롬의 여동생은 자기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압살롬은 형님을 찔러 죽이고 도망가 버렸고, 갑자기 다윗의 집안에, 자식들 간에, 이게 정말 다윗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13장 오늘 13장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37절에 보면 37절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 달메가 자기 외할아버지예요. 그 길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이 날마다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아마 다윗은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게 다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걸 다윗이 그걸 느낀 거야.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아 놓으니까 내 자식들한테, 내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는 다윗이요, 자기의 그 잘못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또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서 산 지 3년이 지났어요. 거기서 3년이 지났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3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자기 장자 암논이 압살롬한테 칼에 찔러 죽었는 것이 이제 3년 지나면 잊어지잖아요. 잊어지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윗의 마음에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 압살롬, 이 압살롬의 이 자식, 이것은 다윗이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빌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다윗은.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가버리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소리도 없이 저렇게 가 있으니까 그게 이 다윗에게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 왕이요,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이 참, 이 자기 형님을 찔러 죽였다고 했을 때는 다윗이 막 압살롬을 압살롬에게 화를 내고 당장 막 찾아오라고 했지만 3년 정도 지나니까 이 다윗도 압살롬에 대한 그런 악한 마음은 이제 좀 없고 그저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이걸 이제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걸 봤어요. 아,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서서 이 압살롬을 다윗 왕에게로 좀 데리고 오도록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가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러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너라, 네가 가서 좀 데리고 오너라 시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14장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이 일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데려오라고, 이제 3년이 지나서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잘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의 그 솔직한 심정을 여기서, 감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버지가 아들이기에 용서해 주어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긴 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내 눈앞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버지가요, 한편은 용서해 주지만 한편은 아직도 아버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이 가운데서 이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 이런 사이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2년을 그냥 지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만 한 번도 만나보질 않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벌써 2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압살롬은요, 외가댁에 가서 3년 있었지요. 예루살렘에 와서 2년 있었지. 5년 동안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본 거예요. 5년 동안. 그래, 이 아버지가, 이 다윗이 압살롬이 보고, 자식이기에 보고도 싶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끌어안고 싶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못 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년이 지납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오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2년 동안 아버지가 바로 옆에 계시면서도 자기를 2년 동안 안 보니까 압살롬이, 이놈이 또 아버지가 왜 이런가 싶어서 매우 답답해 여겨요. 아버지가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내가 좀 잘못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 있겠나.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외가댁에 있는 자기를 데리고 온 요압 장군을 자꾸 찾아요. 좀 오라고. 하니까 요압 장군이, 아버지도 압살롬을 안 보려고 하는데 요압 장군이 그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불러도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이 압살롬이요,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요압 장군의 그 밭에다가 불을 찔러버려요. 밭에다가 불을 찔러버리니까 요압이 이 불을 누가 찔렀느냐? 이제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내 밭에 불을 누가 찔렀느냐? 압살롬이 불 찔렀다 이러니까 요압이 씩씩거리면서 압살롬한테 가요. 이 압살롬이 요압을 못 만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요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이 요압이 오니까 이 압살롬이, 내가 불 찔렀어. 당신이 왜 내가 부르는데 왜 안 왔느냐고. 이러면서 이 압살롬이 요압한테 자기가 답답해 죽겠다고. 응? 우리 아버지가 오라 할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하면서 자기가 그 답답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4장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32절. 14장 32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이 이제 왕께 나아갑니다. 요압이 왕한테 가서 압살롬의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다 했지요.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을 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오는 만에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만나서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런데요, 아버지 다윗 왕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 무엇을 느꼈는지, 아버지를 만나고 와서 그날부터 이 압살롬이 하는 짓이 이상해요.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요, 앞잡이들을 자꾸, 그러니까 세력을 자꾸 만드는 거야. 세력을 자꾸 만들어서 뭐 좀 조폭들 이런 자들을 막 끌어모아 가지고 이 압살롬이 뭔 저지르를 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압살롬이 점점 못된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5년 만에 딱 만났을 때 아버지를 보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제 권력도 이제 많이 약해졌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한번 안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많이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막 이럴 때 내가 아버지를 쳐내버리고 자기가 왕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요, 요 못된 것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요, 재판을 해준다. 이러면서 백성들한테 재판을 해주면서 아버지에게로 향해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 압살롬이 다 빼앗습니다. 다 빼앗아서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마음이 쏠리도록 그렇게 수작을 불러요. 여러분 15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6절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았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하더라? 훔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는 거예요. 재판을 한다 합시고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니까,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압살롬의 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압살롬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런 짓을 해요.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훔쳐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 다윗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럼 가거라, 갔다 오너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 허락을 받고 헤브론에 딱 가가지고는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왕위는 압살롬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말이죠.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넘어왔어요. 이제 아버지를 내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요, 야, 내가 이거 자식하고 싸워야 되겠나. 아비가 자식하고 칼을 들고 서로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참 울면서 이런 지경에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내가 차마 아들하고 어떻게 싸우겠나. 이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가 도망을 가요. 그럼 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보다 이 자식하고 싸워서 자식의 칼에 맞아 죽는 걸 생각하면 다윗이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 한 9년이 지났잖아요. 그 10년, 약 10년을 지나오면서 다윗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매일매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겪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는 일까지 이 다윗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여기 15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머리를 감싸지고 맨발로 올라가면서 신발도 못 신고 나오는 거야. 머리를 감싸시고 지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어떤 일까지 또 다윗이 겪느냐 하면요, 자기를 저주하는 말까지 다윗은 듣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다윗을 보고 막 저주를 막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 16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리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을 보고요.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돌을 던지니까. 7절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 저주하느냐 하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에 넘기셨구만. 응? 보라, 네가 피를 많이 흘리더니 하를 자초하는구만 하면서 시므이가요 돌을 던져가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그 후에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살면서. 이런 저주를 시므이가 막 퍼부니까 그 옆에 있던 경호원이 아비새 장군이 다윗을 보고 왕이시여, 저렇게 왕한테 저 못된 소리 하는 저놈을 내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다윗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0절을. 16장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아비새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경호원들 보고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 네가 어찌 그래 하려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인들 어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저주하라, 저 사람에게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야. 놔두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기만을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저주하라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다윗은요,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어. 이 모든 어려움을 자기가 달게 지는 거예요. 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 압살롬, 이 못된 아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는요, 아버지가 벌써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도망가면서 남겨놓은 아버지의 그 첩들, 후궁이지요. 후궁이 있었어요, 왕궁에. 그 후궁 10명을요, 데리고 저 지붕 위에 데려가더니 그 대낮에요. 붉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그 후궁 10명을 이 압살롬이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못된 짓을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더 꼭대기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걸 백성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는 이 압살롬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아마 아버지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데요. 이 다윗에게도 다윗을 따라 나온 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보니까 압살롬이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뒤따라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사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우린 다 죽는다 해서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나 이를 악물고 싸웠던지 압살롬의 군사를 이겼어요. 2만 명을 죽였어요. 다윗 군사들이. 2만 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싸움에 나왔던 이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랬는지 싸우다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압살롬의 머리가 참 길거든요. 그 긴 머리를 휘휘 날리면서 낙타를 타고 싸우다가 나뭇가지에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막 거기에 대롱대롱 걸려버리고 낙타는 휙 지나가 버리고 나귀는 휙 지나가 버리고 그 나무 위에 머리가 휘감겨 가지고 이 압살롬이 거기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신신 부탁을 했거든요. 군사들 보고. 제발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어떻게 하는지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가지고 오너라. 신신당부를 했거든.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왕의 말을 들어놓고는 그 말을 안 듣고요. 나뭇가지에 머리가 휘감겨가지고 달려있는 그 압살롬을 결국 찔러 죽이고 맙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요, 도망을 다니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망 다니던 길을 멈추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 압살롬을 다윗이
그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여러분 18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18장 33절.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다윗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랬으면.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는 꼴을 보아서는 마땅히 죽일 자식이지만 막상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줄을 알고 다윗은 더욱더 슬퍼할 겁니다. 다 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다윗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욕을 당하거나 저주의 말을 들어도 그는 하나님께 내가 매를 맞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매를 달게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맞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울고 수모를 당하고 저주의 말을 해도 참고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다윗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그 길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자기가 자기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이것이 다윗의 그 일 후에 있은 다윗의 역경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좀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도록 합시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그리고 전도서가 있지요. 전도서 7장 14절을 우리 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7장 14절. 페이지 숫자로는 전도서 7장이니까 페이지 숫자로는 954쪽입니다. 954쪽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뒤돌아 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잘 대처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지요. 언젠간 어려운 날도 올 때고 있고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항상 어려운 일만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터널 같이 말이지요. 어떤 데는 터널 속일 수도 있고, 또 그 터널 속을 지나면 또 환한 우리의 앞이 또 열리지기도 하고.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형통할 때에는 찬송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해라. 특히 곤고할 때에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쳐갈 때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이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누구를 원망하는 일도 없고 대드는 일도 없고 그저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 곤고한 이 역경을 다윗이 그렇게 이겨가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요, 자, 형통한 일이든지 곤고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게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려운 일이 공고한 일이 있어도 형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지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려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전과 오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여 그가 당하는 그 역경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오늘 이날에 와서 우리가 잘 새기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